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행복한 제자의 삶의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회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입니까?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까? 초대교회처럼 세상을 변화시키는 예수의 제자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지상 명령을 어떻게 준행할 수가 있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한다고. 그 귀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것을 모델로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를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들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을까, 주님의 모든 지상 가업을 완수할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경영자 컨설턴트 그룹의 그 12명의 제자들을 이력서와 그 모든 경력을 가지고 집어넣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아마 이런 편지를 받게 될 겁니다. 당신의 새로운 조직을 위하여 12사람의 이력서를 제출해 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이력서를 철저히 검토해 보았고 그 결과를 컴퓨터로 다 분석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한 사람 한 사람 심리학자와 직업 적성 컨설턴트와 개인적인 인터뷰를 하도록 준비했습니다. 우리 심사진의 일치된 견해에 따르면 당신이 제시한 대부분의 후보들은 지도자로 일하기에는 자격 미달입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경험이 풍부하고 경영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입증되는 사람들을 계속 찾아보라고 권해드립니다. 시몬 베드로를 분석해 보니까 정서적으로 불안하여 가끔 발작적으로 분노를 나타낸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감독의 지위에 오르기는 너무 충동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드레는 지도자의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개인적인 이익을 회사의 충성심보다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인내심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조급함과 개인적인 야망 때문에 그들은 언젠가는 불만에 가득 찬 직원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다른 사람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정도의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태는 대예루살렘 사국에 의해 요주의 인물로 찍힌 사람임을 당신에게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후보들 중에 한 사람은 대단한 잠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능력이 많고 끌어들일 수 있는 자원이 있으며 야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를 당신의 회계 검사관과 당신의 오른팔이 될 인물로 청거합니다. 그 외에 다른 후보들은 사실 너무나 자명합니다. 해보나 마나입니다. 당신의 친구로부터 예루살렘 요단 경영 컨설턴트들임. 이 사람들이 바로 12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적으로 자격 미달인 제자들이 주님의 지상 가업을 완수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적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 불러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을 불러 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하여 대신 강하게 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예, 여기까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과 우리 주님의 관심은 얼만큼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느냐,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그들에게 능력을 베풀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또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시는가? 세상적으로는 형편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관심을 두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부르시는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 제자들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제자들이 사람들 보기에는 형편없는 것 같지만 그들은 그렇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자기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무나 이걸 아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숨을 호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을 받기까지는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모든 자격의 조건이 뭐냐? 인간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사십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사십니까?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는다고 했는데 이 권능이라는 이 말은 영어로 파워, 헬라로 두나미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1메가스라는 말인데 1메가스는 100만 톤의 다이나마이트입니다. 엄청난 겁니다. 히로시마의 원자 폭탄이 떨어졌는데 그때 2만 톤입니다. 그 한 방에 완전히 일본이 항복했지 않습니까? 저도 기념관에 가본 적이 있는데 진짜 끔찍하더라고요. 근데 이 성령의 권능은 100만 톤이나 되니까 얼마나 위력이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도 이것을 알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충만하는 이 말은 바람이 배에 돛을 가득 세워 그 배로 하여금 바다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하여금 돛을 가득 세워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 항로를 이끌어가도록 내어 맡기는 걸 말합니다. 또한 이 충만함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스며 들어오는 침투에 들어오는 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스며 들어오고 침투해 오면 내 삶과 내 말과 내 생각과 내 행동에 놀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강력한 에너지가 생기는 겁니다.
융통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12명의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오순절에 성령 받을 때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받고 나서는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신바람 나는 인생을 살게 되었고,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다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오늘 말씀처럼 인간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뭔가 모르겠는데 막혀있고 기진맥진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어떤 사람이 새 차를 샀는데 일주일 만에 그 차가 서버렸습니다. 그 새 차가 이제 고물덩어리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안 걸립니다. 누가 묻습니다. 최근에 기름을 언제 넣었습니까? 구입할 때 넣고 안 넣었다고. 문제는 자동차가 아닙니다. 기름을 안 넣어서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 인생이 왜 망가지고 왜 수dob되어지고 왜 기진맥진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내 삶 속에 스며들어오고 침투하고 동력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의 사역을 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우리 힘으로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문화를 변혁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어떤 프로그램, 어떤 비법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듣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웰런 위어스비가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쓰시기에 결코 너무 작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너무 클 뿐입니다. 아무리 적어도 성령의 능력을 더듬으면 큰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조건과 능력은 사실 알고 보면 도토리 키재기입니다. 그게 그겁니다. 문제는 얼마큼 성령의 능력을 더듬고 살아가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느냐에 달려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제자의 삶의 방식이 어떠한가? 인간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하나같이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두 번째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살아갑니다. 어느 날 여교사가 늦게까지 일하고 혼자 학교를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마침 교장 선생님 또 차를 가지고 집에 가고 계셨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여교사에게 차를 세우고 물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방향면 타시죠? 예, 아닙니다, 미안해요 하면서 안내라고 했을 때 교장 선생님이 다시 타라고 했을 때 타게 되었습니다. 차가 어느 정도 가면서 신호등이 걸렸습니다. 그때 교장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맞은가? 예, 선생님 뭐라고 할 말이 없습니다. 다시 계속해서 운전하다가 또 신호에 걸리자 교장 선생님이 한 번 더 물었습니다. 맞은가? 그래서 예수님 이번에는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 zet라고 말했습니다. 제트.
내가 웃으면 안 되는데. 그때 교장 선생님 말, 그럼 막내인가? 소통이 안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소통이 안 돼도 이렇게 골치 아픈데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세대 간의 소통이 안 되고, 지역 간의 소통이 안 되고, 이념 간의 소통이 안 돼서 얼마나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가장 실제적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사람의 생각을 따라 살아간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되어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간 사람이 예수의 제자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학문이 없는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기탄없이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이걸 보고 관원과 장로들이 의논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말렸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4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아멘. 베드로,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나는 너희들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의 관심은 인간의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거기에 따라 순종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 생각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말씀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베드로도 처음에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생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유명한 신앙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제 본격적으로 자기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따라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항변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2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님이 죽으신다고 말하니까 인간의 생각하니까 큰일 났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항변하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예수님 이렇게 말합니다. 23절로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죽으시고 부활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일을 막으니까 그게 바로 사탄의 생각이라고. 그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고. 그러면서 다시 말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에도 보면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많이 나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움할 때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는 군대가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승산이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에게 말하기를 두로 떠는 자 22,000명을 돌려보내라고. 조심성이
없이 물을 먹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이렇게 움켜서 떠먹는 그 사람 300명만 가지고 미디안을 물리쳤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계산에 넣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수가 많아도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면 아닌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젠더 1호기를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수가 주장해도. 왜?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향하여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걸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낳은 자식인데 또 자식을 잡아 바치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을 접고 인간의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그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종이 한 장 차이가 아닙니다. 얼마나 이것이 다른지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과 인간의 생각, 인간의 길과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하늘과 땅 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준이 이렇게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인생 어떻게 사셔야 됩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받아들이고 그 길을 가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의 제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어떠합니까? 하나님은 일시적인 계획보다 영원한 목표에 더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교적인 의식보다 한 사람의 마음에 더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시적인 행복보다는 안락보다는 예수님을 닮는 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육체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사람의 강점을 통해서보다는 약점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예수의 제자는 내 생각을 접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고 살아가는 자입니다. 내 생각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길을 가는 자가 예수의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의 방식의 전환이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초대교회 12 제자들과 성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을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자였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박해를 받았지만 인간적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항의 집회를 열거나 보이콧하는 방식으로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황제를 쫓아내기 위해 서명운동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뭐 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동시에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을 핍박하는 그 로마의 모든 열황제를 위시해서 그들이 다 무너지고 그들이 또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도 어떻게 인생 살아가야 되는가?
어떤 방법을 선택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여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하늘의 영과의 싸움이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더 구체적으로 또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인간적으로 막 대항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는 걸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려야 된다고. 그리고 내 인간의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된다고.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 우선입니다. 영적으로 무장을 해서 결국에는 내가 먼저 모든 이론을 다 깨트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높아진 대적한 그 마음들을 다 굴복해서 하나님께 복종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결국에는 세상의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이기는 싸움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영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제자들은 물고기를 잡으면서 세상의 방법대로 살았습니다. 고기 많이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주의 부름을 받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의 삶의 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사람 낚는 업으로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이제는 하나님 나라가 전부였습니다. 살아가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생활합니다. 예수 믿는 자든 안 믿는 자는 똑같이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학교 다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방법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되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되고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사에게 내 인생을 드려야 됩니다.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삶으로 살아야 됩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진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존 와나메크는 미국 23대 대통령 벤자민 해리슨 정부의 내각 요원으로 최신 장관을 역임했습니다. 그리고 큰 발전과 공헌을 했습니다. 와나메크는 미국의 백화점을 초기에 본격적으로 운영했던 백화점 왕이 되었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와나메크 최신장에 물어보았습니다. 와나메크 씨, 당신은 큰 사업의 바쁠뿐만 아니라 최신 장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다른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이 있을 건데 어떻게 4,000명의 주일학교 학생들을 다루는 주일학교 교장직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와나메이커는 정색하고 답변했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주일 학교가 나의 정작 본 사업입니다. 그 외의 일은 그저 그런 일입니다. 주일 학교 일이 내가 먼저 구하는 일이고 나머지는 덤으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나는 이미 45년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너에게 다 하시라는 이 말씀 믿고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는 방법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지미 카터도 대통령 시절에 인기가 없었지만 그가 변함이 없는 것은 주일학교 사회가 아닙니까? 헤베타트 운동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내 삶이 달라져야 됩니다. 그렉 롤이라는 이 목사님은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 하비스 크리스찬 펠로십 교회를 목회하셨는데 그는 큰 교회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강한 교회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 교회는 15,000명 이상 모이지만 그러나 건강하고 강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주 안에서 한 생명의 구원받는 것은 귀한 일이지만 막연히 큰 교회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게 뭔가 진짜 예수의 제자를 키워내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강한 예수의 군사를 키워내는 게 중요합니다.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아쉽게도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는 걸 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키워내야 돼요. 그 사람은 분명한 우선순위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저 먹고 마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그 목적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은 다 먹거리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경제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뭐니 해도 경제라고. 그런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의 우선순위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두를 더해주시는 그 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잘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땅에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초대교회 12제자는 강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복음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승에 의하면 마태는 칼에 맞아 순교했고, 누가는 올리브 나무에 달려 순교했고, 야고보는 목이 잘려 순교했고, 빌립은 교수형을 당했고, 안드레는 십자가에 묶인 채로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했고, 도마는 창에 간통되어 죽었고,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시몬 베드로는 나는 주님처럼 죽을 수가 없다, 죽을 자격이 없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요한은 선교를 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었지만 밤모섬에 위배되었다가 그곳에서 펄펄 끓는 기름 항아리 속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오늘 또 이런 헌신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자가 필요합니다. 에드워드 킴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신발을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판매원 중에 드와이트라는 사람을 만나서 노심초사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이 드와이트 무디는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이 무디가 설교자가 되어서 나중 프레드릭 메이어라는 목사님이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 복음을 받고 유명한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바로 윌버 채프먼입니다. 이 채프먼은 빌리 선데이라는 전직 야구 선수를 알게 되었는데 일자리를 찾고 있어서 그를 고용했습니다. 어느 날 빌리는 채프먼에게 자기가 가끔씩 설교해도 좋으냐고 물었습니다. 결국 빌리 선데이는 1900년대 초 가장 위대한 설교자로 등장을 했습니다. 이 빌리 선데이는 노스캐롤라이나 살로테에서 설교하고 있었는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집회의 마지막 날 빌리 프랭크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그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가 바로 빌리 그레함입니다. 에드워드 킴버리 무디에게, 무디가 메이어에게, 메이어가 윌버 채프먼에게, 윌버 채프먼이 빌리 선데이에게, 빌리 선데이가 빌리 그람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났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은 그의 나라 그 의를 구하면서 복음을 전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방법으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선순위로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네 번째로 인간의 보증이 아니라 주님의 보증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의 입절 말씀,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진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했지요. 모든 민족으로 제사를 삼으라고, 그리고 삼위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그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보증해 주었습니다. 하늘과 땅의 건설을 가진 그분이 제자를 삼을 때 세상 끝날까지 함께 주겠다고 보증해 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보증받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35년 전에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오늘까지 부족하지만 정말 목숨 걸고 내가 제자가 되고 제자 3대 내 인생을 걸었습니다. 잘은 모르지만 아마 소그룹은 대한민국에서 제가 제일 많이 인도했을 거예요. 나의 유일한 관심은 내가 제자 되는 데 있고 정말 우리 가정에 내 자녀를 예수의 제자로 삼되 있고 제자 3대가 내려가기를 소망하고 우리 성도들 예수 제자가 되고 자녀를 예수의 제자를 키워내야 되고 다음 세대를 예수의 제자로 키워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다 방법도 나오고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 덧입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보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비밀을 깨달을지어다. 이 일에 헌신할지어다. 아멘. 정말 그렇게 해보니까 확실한 우리 주님의 보증이 있습니다. 함께 주셨습니다. 부족한 저에게 함께 주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 대원교회도 함께 주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정말로 다음 세대가 없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젊은이가 많고 아이들이 많지, 주일학교 없는 데가 지금 50%가 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예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키우면 하나님이 보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민족을 살려줄 줄로 믿습니다. 다음 세대가 왕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계속해서 이제 대원교회 보고 하라고 하십니다. 이를 위해서 저를 또 계속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이 시대에 정말 다음 세대 또 예수의 제자를 키우는 모델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힘을 믿고 내 능력을 믿고 내 마음대로 살든지,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도 보면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너 선택하라는 거예요. 생명을 선택하든지 화를 선택하든지. 말씀이 여러 많이 있는데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너희들은 생명의 길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로 알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대로 살면 땅을 차지하고 번성하고 장수하고 잘 된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선택하는 겁니다. 그 반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내가 내 자체를 믿고 살아가다가 보면 인생은 바로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날이 길지 못하고 화된 삶을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선택하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예수 잘 믿고 제자의 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로 살아서 수많은 제자가 나를 통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킹스턴 대학 법대를 졸업한 두 청년이 아주 친한 친구로 지냈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둘은 술 먹고 도박을 즐기는 곳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교회 게시판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설교 제목이 적혀 있습니다. 그것을 보다 한 친구는 나는 술집에 갈 수 없다, 교회 한번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 친구는 예정대로 술집에 가야 된다고. 둘은 심하게 다투고 헤어졌습니다. 한 친구는 교회에 들어가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랑하고 예수 믿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결국은 정치가로 변화되어서 마침내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세계신문은 온통 그에 대한 기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때 한 늙은 제수는 신문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이 친구가 30년 전에 내 친구였는데 어느 날 교회에 가자는 것 때문에 싸웠는데 이 친구는 교회에 가서 대통령이 되었고 나는 술집 가서 나쁜 길로 가서 감옥에도 종신형을 받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다고 탄식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바로 클레브란트 대통령입니다. 미국 오하이오 주에 가면 그 대통령의 이름을 따라 클리브란트 도시가 생겨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어느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화된 길입니까? 복된 길입니까? 저주의 길입니까? 생명의 길입니까?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정말 우리 인생 하나님이 보증하시고 우리 주님이 보증하시는 복된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제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 행복한 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제자의 삶의 방식이 어떠합니까?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간의 보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증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복된 제자의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